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대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 또 생명공학 기술의 융합으로 펼쳐지게 될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그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다 잘 알듯이 1700년 말에 영국에서 있었던 전기기관의 발명과 기계화, 이 산업의 기계화가 도입된 것이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의한 대량 생산을 이야기하고,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접하고 누리고 있는 세상으로 컴퓨터, 또 인터넷, 정보화 등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의 융합으로 이제 현실과 가상세계와 현실이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재편이 되어서 지금 있는 직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다 그래요. 따라서 앞으로 닥쳐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준비하여 선점하는 사람과 국가가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주입식 공부, 암기식 공부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하라고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나는 내 직업은 사라지지는 않을까? 앞으로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또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자의식을 가진 로봇이 출현해서 인간들이 다 멸종하는 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불안은 항상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이 병으로 죽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대학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노후에 비참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무슨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알고 우리의 미래가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안다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성도의 미래는,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 복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었고 평안이요 저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성도의 인생의 결국은, 즉 미래는 언제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과 두려움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평안이라는 평안. 아멘. 그러니 성도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아멘. 그걸 성경은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라마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그 형들에 의해서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고 한 번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면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어요. 누가 노예이며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힌 요셉에게 관심이나 기울이겠어요? 아무도 요셉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는 없어요. 지금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형들도 요셉을 일부러 이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기 애굽에서 누가 요셉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예요.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로 감옥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요셉이 처한 운명이에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요셉의 운명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아마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에도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일까? 너무너무 그냥 우울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틈만 나면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요셉은 감옥 안에서 떡 굽는 가는자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자에게 당신이 저의 해석대로 잘 되시거든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가는장은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죽고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이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를 감옥에 꺼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거 외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라도 할 수 있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감옥에서 빼줄 날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느냐, 얼마나 감옥에서 기다렸느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만 2년 동안을 요셉은 뭐 다른 아무 소망 없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좀 감옥에서 빼주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2년 동안. 뭐 2년이 뭐 그렇게 긴 세월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군 복무 기간이 약 2년 정도 돼요. 공군은 2년이고 육군은 2년이 좀 못 돼요. 근데 군대 갔다가 휴가를 뭐 온다든지 이제 뭐 제대를 한 청년들 보면 우리가 야 너 뭐 언제 제대하나? 예, 2개월 남았습니다.
또는 야, 너 벌써 제대했나? 이거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청년들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그냥 시간이 빠른데, 아, 저는 너무 시간이 길고 지루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바깥에서의 시간과 군대에서의 시간은 달라요. 이전에는 군 복무 기간이 30개월, 그리고 그전에는 만 3년이었죠. 그때는 정말 시간이 길고 지루했어요. 특별히 제대를 몇 개월 앞둔 병장 말년의 시간은 너무 지루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해요. 한 달이 1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이 감옥 안에서의 인연은 바깥에서 20년처럼 느껴졌어요. 20년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2년 동안 오늘은 무슨 소식이 없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요셉의 이 감정은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기대했다가 그게 실망으로 바뀌고 또 절망, 분노, 좌절, 포기 이런 감정들이 번갈아 가면서 또는 동시에 요셉의 마음을 채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마음을, 감정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해지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느꼈을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절망감, 그 분노, 그 좌절감은 지금 우리로서는 아마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나자 요셉이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노예이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만 2년의 기간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였습니다. 이 만 2년을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요셉은 감옥에서 못 나와요. 애굽의 총리가 못 됩니다. 아멘. 반드시 만 2년을 채워야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아멘.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만 2년 동안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편안히 그냥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오게 계셨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옥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 2년 동안 옥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만 2년 동안 옥에 계셨어요. 다시 말해, 요셉이 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옥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옥 안에서 2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요셉이 옥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옥 안에서 2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옥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채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 속에 살 때, 미움 속에 살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다리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때 옥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옥에 갇혀. 우리가 하나님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은 그걸 그런 우리를 보시는 것이 마치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옥에서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나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옥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옥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옥에서 나오면 하나님도 옥에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옥에서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이 기다린 이 2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요셉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저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기다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저를 기다리셨네요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탕자의 아버지의 기다림이죠.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간 돈 쓰면서 흥청망청 노느라 아버지는 안쪽에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때 말하자면 아버지는 옥에 갇힌 상태, 갇힌 상태. 아들이 아버지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옥에 갇힌 채로 아들이 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상태가 말하자면 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래서 탕자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아들을 영접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옥에서 나오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를 하나님께서 눈이 빠지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복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있습니다. 시작. 만인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왕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낀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분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만 2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꿈에 보니까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나일 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들과 서 있다가 그 먼저 올라온 7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깨었다가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어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그런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소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어요? 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7 이삭이 어떻게 7 이삭을 잡아먹어요? 이 이삭에는 여러분, 이 식물에는 뭐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은 입 자체가 없습니다.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잎으로 햇빛을 받아서 그 강압성 작용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입이 없어요, 식물에는. 그런데 이삭이 다른 이삭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너무나 이상한 꿈이에요, 꿈.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 꿈 때문에 너무 번민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점술가와 현인들, 즉 요즘 말하면 박사들, 뭐 전문가들 이를 불러서 꿈을 얘기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잘 때 꿈이에요. 잠을 잘 때. 잠을 자게 되면 계속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잠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잠들었으면 뭐 깨우러 안 가셔도 뭐 실컷 자고 나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요.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안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냐.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잠자는 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고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역시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태어나죠?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납니다. 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잠이 든 상태는 잠이 든 상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지금 잠이 든 상태라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또 육신의 생각 속으로 돌아가 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갇혀버리면 우리도 그게 죽은 상태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잠을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란 지금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게 꿈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꿈이라는 것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도 아니고 안 꾸고 싶다고 해서 안 꾸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게 되면 내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꾸게 돼요.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개연성도 인과관계도 없이 그냥 막 이상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꿈은 대부분 다 잊혀져 버려요. 우리가 그 기억 못하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뜻과 의사와 상관없이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태어난 인생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도대체 누구며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또 고민을 해봐도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걸 생각하면 번민에 살아갑니다. 번민에. 왜냐하면 바로가 꾼 꿈은 현실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소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어요? 이삭이 이삭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뚝 튀어나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신기하고 생소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 생소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 왜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지, 왜 해와 달과 별들이 저 모습으로 존재하며 왜 지구는 이렇게 둥근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왜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것인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다르게 하나님 창조하면 안 됐을까요? 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인지, 가만히 보면 모든 게 신기해요. 흙은 또 왜 이렇게 생겼는지, 흙은 또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흙에다가 씨를 심으니까 거기서 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네요. 도대체 어떻게 흙에다가 씨를 심는데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힐까요? 이거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생소해요. 아멘. 애들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키도 자라고 정신도 성숙해져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모든 것이 생소해, 생소해. 물은 또 왜 존재하냐? 물을 보고 있어도 신기해. 왜 물이 이렇게 생겼을까? 나무는 왜 존재하는지, 나무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개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나는 누구면 왜 사는 것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해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설명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생소 그 자체예요. 생소 그 자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가 꾼 꿈의 내용과 같아요.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듯이 이 세상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며 왜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주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우리가 모든 게 생소한데 아무도 설명을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어요. 생각하면 이것만큼 기가 차고 답답한 일이 없어요. 미칠 노릇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지?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하는지. 여러분, 이 해석을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또 잠에서 깨어났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곳에, 생소한 나라에 또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겨 말도 안 통하고 여기가 어딘지.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게 도대체 여기는 어딘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멘. 마찬가지가 마찬가지. 우리가 더 어느 날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세상에 또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도.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며 왜 사는 것인지, 이 세상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된다는,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 인생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 나는 누구며 왜 사는 것인지 예수 믿는 우리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꿈을 사는 게 아니고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현실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꿈에 불과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꿈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 꿈 같은 인생을 해석을 함으로써 잠에서 깨어나시는, 그래서 꿈에 불과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현실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두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직역하면 카이로스를 엑사 고라조하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날들이 악하니라. 날들이 악하다면 이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모르면, 해석을 못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꿈처럼 그냥 의미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인생, 꿈 같은 인생을 해석을 한다는, 해석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혼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날마다 인생을 해석해 내심으로 꿈에 불과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현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 동안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왕 바로가 그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자 비로소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일과 그리고 그것에서 꿈을 꾸었는데 한 히브리 노예가 그 꿈을 해석을 해주었던, 그래서 그 해석대로 자기가 복지된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술 맡은 가른장이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요.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술 맡은 가른장이 오늘 제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죄는 무슨 죄를 가리킬까요? 내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게 지은 죄를 가리킬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가른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이다 그래 놓고 뒤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0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가는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서 있었던 일, 그 히브리라는 노예가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가 복직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 술 맡은 가는장이 오늘 제가 저의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죄는 바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히브리 노예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게 자기의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죠. 엘렌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게 죄.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왔다. 근데 그 대통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린다. 그건 얼마나 큰 무례겠어요. 무례. 마찬가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사는 게 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늘 그 사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나 깨나 그 사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순바탕 가는 장이 이제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기억하고 바로 이야기하자.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네. 순바탕 가는 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갖고 제수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요 강간미수범으로,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인 요셉이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면서 강간미수범으로 갇힌 제수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선생으로 서게, 선생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수많은 박사들이 있는데 그 박사들 제쳐놓고 노예가, 제수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선생으로 서게, 선생.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생각이라는 옥에서, 무덤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를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수염을 갖고 제수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당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잊고 삽니다. 돈 쓰는 재미에 아버지를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아버지를 기억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요. 그때 비로소 이 당자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아멘.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한마디 책망이나 야단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생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바로들에게 인생을 해석해 주는 선생들이 된다니, 선생. 우리가 이 세상의 선생이에요, 선생.
이 세상에 여러분 꿈을 인생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꿈을 인생을 해석해 주지 못해서 번면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바로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선생으로 이제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목적도 뭡니까? 인생에 대한 해석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해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또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면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아멘. 자, 우리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어서는 아무도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는데 들으니까 너는 어떤 꿈이든 능히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더라.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래요.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자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냥 전달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달. 아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슨 스스로 해석을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해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해답을 계시를 그냥 전해줄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러죠. 원문에 보면 살롬이에요. 살롬. 편안한 이게 살롬. 살롬 평강, 평화, 화평, 평화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해석을 못하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리죠. 평안을.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인생을 대한 해석을 아는 사람이죠. 아멘. 인생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 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말해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결과,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입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걸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달아요.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 수만큼 그 은혜가 나에게 더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지키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생명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일도 결국 나에게 복이 될 거야. 선을 이룰 거야. 아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마리아가 이릅니다. 너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언제나 평안을 누려. 평안을 누려.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심으로 언제나 평안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바로는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왕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꼭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여 줍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19절에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자, 이 내용은 바로가 자기의 느낌, 생각을 첨가한 것입니다. 첨가한 것. 그같이 흉하고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건 바로가 자기가 본 걸 보고 느낀 점을 지금 첨가. 자,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이 물이 풍성했어요. 가뭄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이나 곡식들이 늘 무성하게 자라고 소나 짐승들은 그걸 배부르게 먹어 살기고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애굽에서 약하고 보기에 흉하고 파리한 소나 짐승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약하고 보기에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가 보니까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는데 먹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흉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먹었으면 당연히 배가 불러야죠. 먹었는데도 안 먹은 것처럼 여전히 배가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소를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같은 자기하고 같은 크기의 소를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습니까? 한 끼에? 한 1kg 먹습니까? 1kg도 못 먹죠. 1kg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 몸무게 만약에 60kg, 70kg 된다면 사람 몸무게 60kg, 70kg의 음식을 먹는다. 배가 터져서 안 죽겠어요, 그냥. 근데 소가 자기 크기에 말하는 그 소를, 다른 소를 잡아먹으면 얼마나 배가 불러야 되겠어요. 그런데 먹었는데도 여전히 안 먹은 것처럼 흉하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소가 있습니까? 그렇게 먹었는데도 전혀 배가 안 부르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을 아무리 가진다 한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한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인기와 명예를 얻는다 한들 만족이 없어요. 아멘. 먹었는데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만족이 있을까?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렇게 남편을 5번이나 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죠. 아멘. 이 수가성 여인도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 5번이나 결혼했는데 여전히 만족이, 행복이 없더라고요. 이 일곱 암소와 같아요.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이고 우리가 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입니다. 암소. 아멘. 이걸 먹으면 배가 부르고 갈증이 해결될 거야. 이걸 가지면 만족이 있을 거야. 이러면 행복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 아름다고 살긴 소들을 잡아먹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이거 먹으면 배가 부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
자꾸 먹고 그냥 마시고 끌어당깁니다. 처음에는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서면 여전히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갈증, 목마름은 해결이 안 돼요. 늘 외롭고 고독해요. 아멘. 내 속에 먹어도 배가 고프고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내 속에. 아멘.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엇을 채워도 이 텅 빈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는 바로 애굽왕 바로를 가리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참된 배부름을,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 거 가져봤더니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릴 때는 막 내가 꿈꾸던 거 한번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뭘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아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잡아먹어도 행복이 없어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오신 거예요. 먹으라고. 인생을 해석해 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만족이 없어요. 왜? 인생의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해석으로, 해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주신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너희를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무슨 일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행동에 취하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 그건 결국 너희들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해답을, 해석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해답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되어주셔도, 비록 지금 샘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수로 마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